할렐루야. 표도신앙 강좌 제10강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마지막과 다섯 번째 과 공부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또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는 똑같이 4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구원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집중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주냐면 당신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입을 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하면 그런 사람을 그냥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날을 확실히 기억합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압니까? 시간을 압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면 다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파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확신, 이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난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정확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적인 그런 답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한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명확한데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분명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 분명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셨을 때 영생이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찌하든지 내 행동이 어찌하든지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그런 핵심 가운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참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의 행동과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 신앙이 좀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한 때가 있고 심지어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죄책감에 우리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내 행동이 어찌하든지 내 마음이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생활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게 이렇게 약한데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일날을 빠졌기 때문에 나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너무 적게 드리고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못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또 구원받을지 몰라. 내가 악한 일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나는 구원받을지 몰라. 내가 죄 유혹에 한번 넘어졌어요. 그럼 나는 영영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죄책감에 빠지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 엄한 이미지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나쁜 일을 하더니 결국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를 나쁜 이상을 갖게 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인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네 행동을 보고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영접했을 때 내가 너를 하늘에서 영적으로 낳았다. 너 태어나게 했다. 다시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 자녀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책임니다. 네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씻어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부족해도 내 신앙이 부족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말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꼭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냥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미 과거형으로 끝난 것입니다. 영생은 확증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종 보지요. 가끔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았는데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영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예 주님 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명확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주님을 영접했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떠한 변화가,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개념을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래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적인 선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사실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내가 선언한다. 이거를 칭의라 그럽니다.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는 영생은 얻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삶, 주님을 모신 삶,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 성화를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변화의 그런 강도가 약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 우리의 그런 삶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힘들어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로리피케이션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구원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렇게 변화되어서 구원의 그런 단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순서를 따라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는 그런 때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하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으니 그때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또 완성된 것이 아니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소망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명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변하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칭의를 받았고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고 앞으로 영화의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그런 사실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보물처럼 잘 간직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영원한 그런 구원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